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완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였는데, 그런 독일에 콜로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가 700년이나 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죠. 물론 이 교회도 전쟁으로 인해서 지붕은 새고 아치는 무너졌으며 창문은 다 깨지고 기둥도 다 기울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교회에 창립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건 바로 무너져 버린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창립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나가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교회 창립주일이 되었을 때 그 폐허가 된 교회에는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동안 굳게 닫혔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시 짓고 집을 새로 짓고 학교를 짓고 회사를 지어가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립주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일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창립 감사 예배가 무엇보다 이 독일의 콜로그 교회와 같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난 5년 동안 두 곳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조용하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의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 할 때에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5절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며 또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특히 이 집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하와이에 정말 많은 콘도와 호텔 등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집들이 신축 혹은 개보수되고 있지요. 그런 집들,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집이 그런 집들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은 바로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이 세상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대형 교회와 개척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리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천상교회, 이런 무엇을 의미할까? 예, 천상교회라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상을 떠나 천국에서 만나게 될 교회가 바로 천상교회이죠.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또 바로 넘어가지 않아서 같이 분위기 불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칭찬받는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기입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증거되고 있는 성전, 바로 이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고통도 없고 영적인 싸움도 없으며 오로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천상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상교회, 그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지상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도전들과 싸움과 문제들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승리에 대한 관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상교회죠. 또 교회를 구분할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형교회, 유형교회 뭘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이 무형교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할 때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요. 눈에 보이는 않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교회라고 그러냐면 무형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유형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듯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교회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했을 때 언급했던 그 교회, 계시록에 주님께서 언급해 주신 아시아의 7교회, 지금 우리 교회 하와이에 있는 이단교회를 제외한 정통 교회들, 바로 이런 교회들이 다 유형교회이죠. 따라서 결국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지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다 속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천상교회도 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교회에 속해 있게 돼.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보실 때 그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데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모두가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교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할 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신령한 교회의 4가지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조금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전에 뭔가를 설명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할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전에 뭘 말씀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뭘 말하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닌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1절, 2절 말씀 속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젖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셨을 때 버릴 것은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럼 뭘 버리라 하셨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먼저 보니까 악독을 버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고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기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만은 사람을 미끼로 끌어들여서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외식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건 겉과 속이 다른 것, 어떤 것을 그렇게 다르게 판단하는 행위들을 말씀할 겁니다. 또 시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건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악담을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어떤 죄된 모습일 텐데, 이런 것들을 단호히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버리면서, 아니 또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온전히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굳이 갓난아기와 같이 하라,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한 것일까?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갓난아기, 좀 큰 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주는 음식만 먹지요. 자기가 해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는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또 먹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젖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먹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따라서 이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받아 먹어야 된다. 다른 말, 다른 주장, 다른 생각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요 신령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외 다른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왜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이 아이들 갓난아기 때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아이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 엄마의 젖을 찾고 나는지요. 그리고 수시로 막 먹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볼에다가, 이 아이의 볼에다가 손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마의 그 젖꼭지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바로 돌려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수시로 먹는다.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으라는 것. 그만큼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교회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말씀을 계속 먹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서 또 구원으로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먹는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령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데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모두가 정말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말씀 안에만 늘 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신령한 교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신령한 교회는 산 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4절과 5절 아까 그 세워지고까지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4절과 5절 앞부분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산돌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돌, 그야말로 살아있는 돌이죠. 견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돌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 언급되고 있는 산돌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서 보배롭게 된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왜 굳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산돌로서 설명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여기서 굳이 산돌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말할 때 돌 같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돌 같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 같다는 말은 뭐 무식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별로 이렇게 좀 아는 것이 없고 좀 잘 못한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안 좋게 들려지죠. 근데 왜 굳이 지금 예수님을 돌이라고 할까요? 왜 산돌이라고 하는 걸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돌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것이 생길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서 불려진 그 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후에 무덤에 안치되셨는데요. 그 후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상징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려진 돌문이잖아요. 닫혀진 돌문이 아니라 굴려진 열린 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돌문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나오셨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이 산돌이라는 의미는 돌이지만 살아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산돌이라 할 때 이 돌, 사실 여러분 이 돌하면 이 건물에서 본다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바로 기초가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산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기초가 되신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한 산돌이신 예수님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결국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굳건한 돌처럼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어떻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만약 주님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기초가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의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금세 흔들리게 되며 무너질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아무런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신령한 교회 그것을 언급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오직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그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아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진정한 신령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신령한 교회는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말씀 5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가 산들같이 이제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라고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제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말할 겁니다.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거죠.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보면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때로 보면 변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때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그 예배가 식상해지기도 하고 드리기 싫어지기도 하고 좀 한번 빼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먹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먹는 것과. 여러분 식사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드시죠? 먹지 말라고 해도 잘 드시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잘 드시죠? 근데 이게 나에게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먹는 것이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면역도 생기게 하고 힘도 얻게 만들고 그래서 일하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들어요. 먹으면은요 생각도 잘하게 되고요 회의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회의하기 전에 꼭 식사를 시킨다고 그래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짜증나서 회의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막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게 만들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먹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잘하게 하고 좋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나아갑니다. 똑같은 거 말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찬송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시고 다 은혜로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들도 자라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한순간에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늘 드리며 나아가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늘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 말씀을 통해 신령한 교회의 특징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신령한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눈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했던 게 대제사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 그 제사장이 된다고 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된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 너희, 혹 지금 시대로 보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들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너희는 바로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혀있고 또 못 나아가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목회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다 나갈 수 있는데 굳이 목사들 아니 목회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지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는 있습니다만은 사도와 선지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얻게 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사도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의심해 봐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 보세요. 이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지금도 존재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뭘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국 목사라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잘 이끄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목사가 뒤에 성도들이 중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말하고 끊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서요.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 막 살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 온전한 삶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렇게 신령한 교회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 우리 모두도 함께 가지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 27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신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럴 때 이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것 곧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령한 교회는 산돌 곧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교회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신령한 교회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